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에서 기록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성경 기록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성경이 뭐에 대해서 기록이 되죠? 뭐에 대해서? 예, 우리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뭐에 대해서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이제 뭔 질문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것들이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잊어버린 게 있다면 뭐냐면 아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 뭐랄까요? 그 종교의 모양,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은 좀 본질을 놓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본문을 오늘 좀 4장 그 부분을 읽었는데 아마 거기가 다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좀 나가기 힘들 겁니다. 어쨌든 그 공부를 하려고 하고 오늘은 먼저 그 대제사장 직분이 아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이어지고 또 그 제사장의 삶과 대제사장의 삶과 또 가인의 삶의 어떤 결과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 가인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에녹성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난번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에녹성에 관련되어서 그 가인의 삶에 관해서 그 무지개와 같은 활이라고 하는 입장을 좀 전해드렸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최초의 성주가 되었는데 그 가인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무기와 또 다양한 악기를 만들고 그랬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표라는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가인의 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인의 표라고 하는 것은 활이다. 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히브리의 성경에 보면 바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무지개 언약이라는 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너에게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게 활로 돼 있어서 하나님께 시위를 당기고 있는 상태. 이게 무지개고 또 가인의 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활 시위를 딱 당기고 있는 상태.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했던 것이죠. 돌아오고 했던 것인데 가인이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이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과는 별개에 된 사람, 하나님과는 어떤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으로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인의 삶을 보고 그 삶의 결론이 어떤지를 봐라. 너희들은 그 길을 걸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인처럼 살인자고 고의적인 살인자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지금도 못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주와 좀 영접하게 되면 그 살인자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쏘여져 이렇게 딱 당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된 그 표 때문에
우리가 그 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그런 그 표라고 관점이 그렇게 됐고, 또 가인의 삶이 성주로서의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또 어떤 전쟁 무기를 만들고 또 음악을 만들고 정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최상의 것들을 누리게 됐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을 쌓는 것의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진행형이었다. 다시 설명하면 가인이 유리한 자로서 하나님이 방황한 자로 살아가게 했는데, 그가 노실한 땅이라는 관점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유리한 자라고 하는 부분을 정착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유리한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극에 보게 되면 사극을 통해서 할 때 어떤 지역을 점령할 때 뭘 점령해야 돼요? 성을 점령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무기가 그러지 않죠.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과거에는 어떤 한 지역을 어떤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을 넘어야 돼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되시죠? 가인이 어떤 성을 쌓으면 자기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유리한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쌓았는데 결론은 그 안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성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됐다 이 말이죠. 곧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삶, 진리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때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누리거나 또 우리가 평화롭거나 그렇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된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던데 삼성가의 형제들끼리 지금도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형이 동생에게 9천 몇백을 주라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유산 어떤 상속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 같긴 한데 어떻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떤 두 형제 간의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앞에서는 형제가 없는 거죠. 형제도 없고 또 화해도 안 되고 그만큼 물질이라고 하는 좋은 것인데 그것이 욕망이 돼버리거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없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은 아니죠. 좀 불편하죠.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든 오늘 좀 공부하려면 좀 방향을 가보십시다. 아벨은 제사장이었고 왕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벨의 삶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하시죠? 지금 교회들이 어렵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에 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18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복과 은혜를 주고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도와 제자들이 말씀 중심이 아닌 부차적인 것, 어떤 현상적인 것, 여기에 붙잡아서 구제하는 일, 또 모세로 얘기하면 재판하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갈 길과 행할 길을 몰라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복과 은혜가 나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계획하지만 이루지 않고 헛된 일을 엉뚱한 일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차단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을 통해 말씀하고 유럽 교회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침체되니까 세상이 무섭게 됐죠. 여러분 문명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버리면 그 문명과 문화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많이 혜택을 누리죠. 누리지만은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또 가인의 삶을 살게 되면 삶의 결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 세상에 지금 이게 어둡고 교회들 안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또 이 나라가 어려운 일들은 다 그 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의 종류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교회가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고 성도들이 말씀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는다고요. 그렇게 살면 살아요. 아마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어떤 그 후배들인 우리 목회자들과 얘기를 해봐요. 지금은 제가 또 그쪽에 좀 이렇게 표현상 그런데 본인들이 의지하기 힘들고 따라가기 힘들 만큼의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안 와요, 이제는. 어떤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들 와서 목사님 어떻게 교회 개척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에 관해서 물으면 제가 답을 얘기해 주죠. 왜냐하면 저는 개척을 해봤으니까. 저는 2번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되면, 어떻게 교회 개척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십자가지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해라.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물질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라. 설령 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라. 형제도 의지하지 마라. 부모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목회자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과 일대일 단판을 지어라. 거기에 답이 있다. 실제로 답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 목회자에게 그 얘기를 해주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고 또 저희 가서 그런 상담을 하고 가신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분이 없어요. 그럼 시간 지나고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있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 닫아요. 그리고 다른 일 해요. 십자가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투잡이죠. 다른 일을 해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목회자가 이미 그런 자세가 됐다는 자체가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줄 수가 없다고요. 교회는 주의 종이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현재 2개, 3개 정도 교회가 살아남는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서울이가 뭐 이런 곳에 보면 1년에 수백 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지금 개척된 교회도 있고 또 닫는 교회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 가운데 수백 개씩 닫아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거의 1개꼴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 정도 교회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애를 쓰고 말고요. 더 적어도 신학할 정도면 이미 그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도 헌신이 되고 믿음이 있단 말이죠. 또 기도하고 시작했을 거죠. 뭐 금식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닫는다고요. 그럼 왜 문을 닫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뭘 묻고 싶으신가 하면 너 사람 의지하지 않고도 너 물질 의지하지 않고도 너 목회할 수 있어. 그거를 달아본다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 계속 달아봐요. 그거를. 달아봐서 그게 함량 미달이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정리하세요. 사람 의지하니까. 물질 의지하니까. 주의 종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주의 종이 물질 맛을 보면 끝난다. 이건 죽길 각오하는 가는 길이에요. 주의 종의 길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시켜보라고요. 여러분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타협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론 그 과정은 힘들죠. 과정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숱한 일이 많았어요. 그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없이 난관이 있어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숨이 턱까지 차요.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사람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한 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사람 붙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후에 그것까지잖아요. 드렸을 때까지를 보시잖아요. 드리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그 순간까지 딱 보시면서 스톱하잖아요. 여기에요. 죽음이죠. 사실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교회도 주의 종들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개 교회를 개척해서 97개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그 문제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쓰고 싶어 하세요. 거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고생을 많았냐고요. 그 주의 종 한 사람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성도 어떤 주의 종들 또는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야 지금 어느 교회 어떤 주의 종 전혀 모르는 사람도 가능해요. 어떤 교회 어떤 주의 종이 지금 굶게 살렸으니까 너 가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평신도로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서 제게 성미를 줘요. 성미를 주면 이 서울 말로 이게 좀 정확하게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든 간에 절반 한 달에서 15일 먹고 나면 쌀이 떨어졌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이게 대승 한 마리거든요. 10대. 근데 서울은 이게 5대더라고요. 하여튼 5대 정도 되는데 한 3말 줬던 게 기억이 나요. 3말 정도 될 것 같아요. 3말 정도 주었으면 15일이면 끝나요. 먹는 것이. 15일 밥을 먹으면 또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15일 먹으면 쌀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쌀독을 긁어요. 그럼 돈이라도 있어야죠. 돈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례비 계산해서 받고 동생 대학 가르치고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나머지가 딱 6만 원 남았어요. 지금으로부터서 20 몇 년 전 얘기죠. 20 몇 년 전에. 한 5년에서 2억원 왔다 갔다 하죠. 그때인데 한 달 6만 원, 6만 원. 여러분 6만 원요. 6만 원은 또 당겼어요. 돈이 없으니까. 당겨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활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당겨 쓰니까 갚보는 없어요. 그럼 또 당겨요. 신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 생활이 그 생활. 그럼 그것도 11조도 떼고 건축금 떼고 감상금 떼고 선교금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굶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굶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성미가 차고 넘쳤어요. 또 과원 갖다 줘요. 또 제가 실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훈련이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성미 좀 더 주면 되잖아요, 저한테. 과원 주고 저한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런데도 제가 5년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 굶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성도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네 그 종이 지금 굶게 상했으니까 빨리 갖다 줘. 명령하신대요. 그럼 누군가 아침에 이렇게 쌀떡이 떨어져서 아침에 가보면 어떤 경우는 쌀이 와 있고 어떤 경우는 라면 한 박스들이 와 있어요. 한 달 내내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든 제가 5년 사역하는 동안에 물질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굶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어요.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누군가에 손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굶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힘들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 잠 못 자죠. 하나님도 똑같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급히 하나님 일할 일꾼들을 깨워서 갖다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생활을 제가 5년 했어요. 5년. 근데 또 하나님이 이게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때 철야를 한 3년 6개월 했는데 꼭 헌금을 또 드리라. 매일마다 밤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만 원 남는 데서 하루에 1,000원씩만 드려도 여러분 3만 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이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해서 자꾸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상당히 좀 했어요. 저는 1,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20 몇 년 전에 1,000원은 그렇게 작은 돈이잖아요. 지금 뭐 애들 1,000원 껌값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저한테 그때 1,000원은 큰 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00원씩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더 드리고 싶죠.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되니까 됐다. 내가 너 사역하는 동안에 너 굶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 20 몇 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굶어 본 적은 없어요. 돈은 없지만 때로는 냉장고는 채워져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것, 우리 이중호 사님 그때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 좀 하시지. 돈도 주시라고. 좀 아쉽죠.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자식들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요. 한 번도 그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루어주고 계시고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지금도 응답하고 계세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오직 말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제가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저에게 20 몇 년 전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걷다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는 시간으로 보고 그것이 복된 시간이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이 주의 정도마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질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거나 힘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인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알았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한 줄 알았어.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나 경외한 걸 이제 알았어.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삶 속에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거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심정이 오직 있겠어요. 그 마누라에게 말하지 않고 갔잖아요. 말하지 않고 가고 3일 동안은 충분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3일 길을 걸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3일 가는 길 동안에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묻잖아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묻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드려야 할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시고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신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으세요. 철저히 말씀 붙잡으세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답이 그게 있어요. 그 길을 붙잡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힘들 것 같은데 힘은 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 것이 낫지 순간순간에 꽃감 빼먹기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때 그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많은 후배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보라고. 철저히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라. 얘기를 하는데 주의 종들도 그걸 못 따라와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은 말할 거 없죠.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벨과 같은 삶을 살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고 진리 중심으로 산다면 아벨이 비록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의 길이고 신앙인의 삶이고 아벨은 천국 시민의 1호 됐어요. 1호가. 맞지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벨은 천국 시민으로서 첫 번째 백성이 됐다. 첫 번째. 이거요. 이건 굉장한 보상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십자가의 삶, 또 진리를 중심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벨에게 하늘나라 첫 번째 시민으로 부르셨어요.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이 천국에 관한 소망이 있거나 천국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정말 죽음이 두렵냐고요. 천국이 좋다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뭔 미련이 많아서 천국이 너무 좋다면서요. 영원히 사는 세계를 믿고 있잖아요. 가지껏 최악에게는 죽는 길밖에 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두려운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이사 가는 곳이 이사 가는 곳.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여기에서 그냥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삶이 되어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지 못하고 어찌 여기 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 훈련하는 게 뭐예요? 광야의 삶으로서 천국 시민을 만들게 하는 훈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어찌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겠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한 얘기죠. 여기서 선지자를 일으킨단 말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 원문들을 쭉 좀 찾아 들어가 보니까 하나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 꼭 알아야 될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 들을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듣다라는 표현이 듣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 뜻들이 의미들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순종한다.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단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마지막 선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관해서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바로 듣는 거죠. 순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아멘 해도 불순종하면 그건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믿고 가면 돼요 라고 배웠다 이거죠.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으로 부인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듣고 깨닫고 알지만은 그 진리를 부인하면 그 진리는 나에게 능력이 아니죠.
증거가 완성이 안 되죠. 말씀은 듣는 것과 삶 속에서 그걸 증거할 때에 완성되는 것이니까.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지 아니면 이 말씀은 그냥 듣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 지식이죠. 전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신앙은 그거 아닙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딱 부딪혀놓고 말씀하시고 순종해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 할 수 없어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울고 돈 달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리고 쌀떡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심정은 아마 여러분 그거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길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렇다면 갈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고백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야지 그리고 해주신다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전제된 것이 우리의 순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 힘과 능력,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일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달아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또는 여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박수나 신접자나 초혼자들에 관해서 순종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적으로 흘러가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돈 벌 수 있죠? 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돈을 벌거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얼마든지 우리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약화됐어요. 과거처럼 힘들지 않으니까. 과거처럼 힘들어서 먹고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만 죽는다 생각하고 의지할 때는 달랐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애를 쓰면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물질의 힘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살고 있고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진리보다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 같아요.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 대신 자기였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배의 대상이에요.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가인처럼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자기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었고 또 높은 자리, 힘, 어떤 세속적인 가치, 물질 이것이 그 삶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들을지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들을지니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어근적인 측면을 쭉 제가 따라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단어 안에 쉐마 이게 되어 있어요. 쉐마. 쉐마가 뭡니까? 말씀. 그렇죠?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길이에요. 갈 길이라고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우리 길이라고요. 그래서 들을지니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근에서 합성어인데 들을지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더라고요. 합성어인데 그게 쉐마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쉐마라는 단어에 다른 것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 하나님 회복하시려고 한다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느냐 문제예요. 우리 교회들 가치가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가가 중요한 문제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향해서 말씀으로 가야 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이곳에 지금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기 여러분 교회가 될 자리입니까 여러분? 교회 될 자리 아니에요. 우리 여기 교회 있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성도들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보면 굉장히 막 꽉꽉 차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알지 못한 성도만 밀려오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몇 분들이 지금 주일날 주중에 전도하는데요. 그거 외에는 우리 교회를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무슨 이름난 스타 목사도 아니고 또 즐거운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도 아니고 또 이것도 수유동 산골짜기 있잖아요 지금. 밖에서 보면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몰아주셔요. 아마도 이런 속도로 가면 우리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자 이 말이죠. 기도하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분이 살다 가신 그 삶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즐거운 교회 이런 성도들과 사업자나 직장 이런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요.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게 성도들이 회복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니까 즐거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복해 주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사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한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해요. 이럴 때. 한 복이 주어질 때, 은혜가 주어질 때, 임할 때 복을 받으셨나 이 말이죠. 그래서 들을지니라는 말씀 속에 쉐마 이게 있다고 쉐마. 그 여러분 듣는다는 표현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전제는 말씀을 듣는 예배의 핵심은 쉐마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 여기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가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요. 지금도 가능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새벽 예배에도 계속 그 기도를 좀 드렸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즐거운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통합 측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어떤 그 한 모델 교회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모델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모델 교회로. 그래서 다른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의 어떤 샘플로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게 스타가 아니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이 통합에서 이렇게 가니까 교회가 그래도 부흥되더라. 침체되고 마이너스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꼴짝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것을 모델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라고 하는 모델을 좀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마지막 선지자. 동시에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대신 선지자 노릇해. 그 얘기잖아요. 또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해. 그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처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이 삶을 살다 갔는데 그 삶이 예수님을 표현한 예표적인 부분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살다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고 배우고 있으니까 그 보고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요. 지금도. 결국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세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세요. 그거를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로는 인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데 호세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가시와 담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겠다. 가시와 담으로 막아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일에 관해서 길에 관해서 너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또 하나님 내가 지금 잘 갖고 있는가에 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 가시와 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지금 길이 어긋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지? 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알고 또 기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과 지금 떨어졌네. 분리되었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 텐데 그 생각난 것들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와 담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2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가시와 담이라고 하는 것이 딱 공격에 들어올 때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가면 아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막힌 일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숙된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많았던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작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가시와 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낼 거예요. 그 사인을 보면 그 사인 속에서 우리가 왜 이랬을까라고 보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 그것을 없는 것처럼 이해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마도 여러분 삶 속에 큰 어려움 없이 삶이 평화롭고 순탄하게 이어져 갈 거고 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하나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다 잊어도 관계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자. 내 생각이 성경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자. 나를 내려놓자.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어찌 버릴 수 있으며 어찌 자식을
광야로 내몰겠습니까? 광야로 내몰았던 자식이랄지라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분이 아버지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친히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